할렐루야. 새벽에 이 찬양 부르니까 좋네요. 그렇죠? 자, 오늘 말라기서 2장 말씀. 제가 제목을 나는 제사장.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도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하고 대들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변으로 야곱과 에서 딱 선택.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택하신 것이 사랑이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걸 뭘로 증거한다고요? 택하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또 대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 있는 재물 드리면서도 그것이 번거롭고 그것이 싫어서 너희들 그렇게 했더니 그 삶은 하나님 나 자신을 멸시한 것이야. 경고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속 그 책망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드려졌어요. 자, 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사장에게 있다. 제사장.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가장 큰 의무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려야 한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속죄해야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원래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가 나비라는 거예요. 정관사 하 붙여서 하나비. 그거는 하나님과 그건 원래 뜻이 뭐냐? 사이라는 거예요. between 사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중보기도함으로. 그게 원래 제사장 목사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계속 잊어먹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살아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영적인 꼴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한 것처럼 당신들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돼 있죠.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그 제사를 온전하게 합당하게 바른 제사를 드리면 그게 속죄와 연관이 되고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것과 연관이 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또 축복하는 것 연관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계속되는 책망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래, 맞아. 지도자들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이나 잘못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정당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라는 궁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는 거야. 말씀도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뽑아서 읽고 묵상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문제는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근거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선택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죠? 속죄, 율법의 말씀 선포, 축복. 이 세 가지 제사장의 기능을 하게 한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낯뜨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남의 어떤 교회는 1년 예산이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투명하게 잘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그런 재정 문제, 돈 문제로 인해서 목사와 장로들 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기업이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독당까지 만들어져 있죠. 교회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되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런데 그러한 돈 문제 때문에 혹은 목사의 여자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양이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입장은 못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똑같이 자기 유익을 구하고 눈 멀고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다 바꿔치기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왜 제사장을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망하면 백성도 다 망한다. 한 번 더. 목사가 망하면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망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자, 저주가 2절에 보면 조건적으로 내려질 것처럼 말씀합니다. 보세요.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렇게 나와요. 2절 하반절 시작.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 Have cursed them already. 현재 완료예요. 이미 저주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미 저주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저주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한 것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멸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3절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절기 희생의 똥을 네 얼굴에 바르겠어. 그리고 다 쓰레기처럼 버릴 거야.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뭐를 잡아요? 짐승을 잡아요. 짐승 여러분 죽여보셨어요? 저는 제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죽이는 걸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사는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오래전인데 개를 죽이는 걸 한번 봤어요. 목 매달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숨이 끊어지니까 이따 몽둥이를 몇 번 쳐서 확인하고 나중에 그거 다 끌려가지고 개고기 해먹는 걸 봤어요. 불에 태워서. 짐승들이 여러분 죽을 때 쉽게 죽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용을 쓰면 뭐가 나와요? 네, 저렇게 나온대잖아요. 맞잖아요. 맞대잖아. 소변, 대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도 죽잖아요. 사람도 죽으면 모든 구멍이 다 열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구멍이 많아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다 많아. 근데 그게 죽으면 다 열려요. 그럼 다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그 똥으로 너희 얼굴을 다 처발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짐승 잡을 때 버리는 게 많잖아요. 닭 잡아보세요. 닭털 버리고 다 이런 거 버릴 것들. 그런 버리는 것과 함께 제사장들마저 다 치워버리겠다. 쓰레기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제물 드리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긴 제사장들. 자기 포켓에만 다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버려져야 할 마땅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이 보고 우리를 갚으신다면 우리는 행위로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없죠. 재물의 똥과 함께 처발러져서 버려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은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그 장로님들 그런 직임 맡은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 평신도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평신도지만 제사장이라니까요. 지금 제사장에 대한 이거 심판의 메시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해서 제사장의 책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내가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존재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이 말씀대로 얼굴에 똥을 바르고 버림을 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그 직분을 감당 못하면 이렇게 버려진다고 얘기 나와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기능을 못하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 못하고 목사가 목사의 기능 못하고 성도가 성도의 기능 못하잖아요. 빛으로 소금으로 기능 못하면 밖에 버려져 처리되는 쓰레기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 자,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 지파는 어겼지만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언약을 취소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신 그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러면 우리가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뭘까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오늘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Life, 생명, the peace. 근데 여기 성경 원래 원문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 생명, 그 평강. 그라는 거는 the only죠. 유일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생명, 유일한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생명과 평안. 하나님께서 그것을 레위와 맺으셨다. 언약을.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6절,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야. 그게 레위가 해야 할 일인 거야. 레위 지파가. 레위 언약. 그러면 이 레위 언약이 세워진 과정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 죽는 거. 동물이나 사람 전부 다 죽어요. 바로의 아들까지 죽죠. 어린 양의 피로 그런데 그 초태생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넘어갑니다. 유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장자는 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장자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럼 그 장자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장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장자들을 계수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왜? 그 장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지파에서 장자들을 뽑은 게 아니라 아예 한 지파를 장자 지파로 만든 거예요. 레위 지파로.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역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민수기에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 지파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초태생을 살린 거는 하나님이 살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다.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어머님들은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첫아들은 목사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좀 있다가 작은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조금 있더니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전부 다 목사가 됐어요. 남자는.
자,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소유권이라는 소유권.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첫 번째 나는 거, 그거를 대신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 드리게 한 거예요. 레위인은 그래서 구별된 족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 나중에 12지파 여호수아가 기업을 다 분배할 때, 지파 분배할 때 레위인은 지파가 없어요. 분배가 없어요. 그래서 각 성에, 각 지파에 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목사로서 다 기업에 들어가죠. 이것이 희생과, 이 레위인의 희생과 봉사로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라는 거. 그러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적인 복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물질적인 복을 충분히 받아야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 지난주에 모여서 지금 이번 11월 달이 회기 끝이니까 12월부터 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썼고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난한 곳에, 부족한 곳에 이렇게 하는, 그렇게 투명해서, 여러분 지금 세상도 재정을 투명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재정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 붙여놔서 저희는 아예 딱 재정을 딱 보고, 제가 분기별로 하라고 매달 하다가 힘드실 것 같아서 분기별로 재정을 공개하라.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조치인데, 레위 지파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돼서 영적 리더십으로 여러분을 케어합니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레위 지파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할 때 저주했어요. 레위를.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왜냐하면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해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그 남자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이니까. 누구예요?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니까 여동생이 강간당하니까 가가지고 세겜의 모든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 칼의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원래 이런 지파야, 레위가.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갖고 돌파를 갖고 딱 내려왔는데, 이 지상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아론을 리더로 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면서, 자, 여호와 편에 속할 자는 이리로 나와. 그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나머지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 다 죽이죠. 그때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섰던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으로 흩어졌고 저주를 받을 그런 레위 지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 목회에 있을 때 리더로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읽어볼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그것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 백성들, 친구들 다 죽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3,000명을. 근데 그것이 여호와께 헌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축복을 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질투했어요. 어떤 질투? 하나님을 질투.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 그 비느하스,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된 거예요, 지파가. 그런데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사라졌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에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 제물의 그 똥을 너희 얼굴에 발려서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결코 버리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하는 것,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또 제사장, 그 일을 하는 제사장, 무엇을 유지하긴 직분입니까? 왜 그렇게 존재해요? 그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이 뭘 해야 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 한다. Should preserve knowledge. 그 지식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고 한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계속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 생명과 평강, the life and the peace,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데 누가? 제사장이. 율법을 가르치고 순종케 해야 되는 제사장이 율법을 거스르게 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제사장, 너희가 목사가 바른 길에서 떠났다. 제사장이 마땅히 해야 할 그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그 언약을 이루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레위 지파와 언약한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파기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는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정확하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해서 올 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창세기에 나온 그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릴 때 그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때 레위 지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 시대인데. 레위 지파, 레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손자의 증손자예요. 아직 거기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멜기세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까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렇죠? Prince of Peace. 우리가 이사야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샬렘의 왕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존재. 근데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유일한 평강, the life, 유일한 생명, the life and the peace.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줄 수 없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죽음조차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생명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레위 지파가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한 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심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